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백중일입니다. 백중일. 하늘문이 열린다 해서 유주무주 고혼 애혼 영가님들이 모두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바라 올리며, 오늘 바로 불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좀 난해하다는 대성기신돈, 즉 소성을 벗어나서 대성에서 기신, 기는 일으킬 기자,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대성기신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성기신론은 인도의 유명한 마명 대사가, 마명 존자가, 그 이후에 세친, 그다음에 여러 용수보살, 유명한 분들이 다 많이 집대성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마명에 이게 번역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과연 그러면 인간의 마음 바탕, 마음의 틀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면, 그 작용으로 인해서 중생심은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러려면 우선 우리가 사람을 포교하든 누구를 설득을 하든 기본이 대성기신론,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소성의 단계를 넘어서 대성기신론. 그래서 대성기신론, 저도 이거 참 책을 구해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번역을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능엄경과 불교의 유식론, 유식 30송이라고, 유식론, 그 다음 종경록, 금강경, 그 다음 유마경, 그 다음 원각경, 법화경을 두루두루 참조하여서 작성된 책입니다. 이 책이 대성기신론이라고 지으신 분은 황정원 씨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상당히, 저도 요약을 해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 준비를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대성기신론을 강의하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덜 됐지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말에 인간의식은 성과 사랑과 평화를 자각하고 확장하려 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그 반대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의식은 모른다. 이 무의식의 활동을 마명은 대성기신론에서 이를 삼세육추라 합니다. 삼세육추,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진실에서 어긋난 마음으로 인해 우선 세 가지 상태의 마음이 따릅니다. 삼세란 것은 세 가지 아주 세밀한 이런 뜻입니다. 삼세, 육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추, 송곳같이 찔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에서 어긋난 마음, 이걸 불각이라 해도 불각, 진실에서 어긋난 마음으로 인해 세 가지 마음 상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걸 삼세인데, 첫째, 무지로 인해 마음이 출렁거려 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출렁거려 업이 시작되는 단계. 두 번째는 출렁거리는 마음이 보는 자로 자리 잡는 단계. 보는 사람이 자기 느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는 자로 인해 보이는 것들이 자리 잡는 단계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삼세라고 합니다. 이어서 여섯 가지 거친 마음 상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걸 육추라 그러는데, 여섯 가지 마음 상태, 육추.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마음이 좋다든가 좋지 않다든가 분별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분별심으로 인해 좋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좋지 않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셋째, 즐겁거나 싫은 느낌에 마음이 달라붙는 집착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그 집착 때문에 즐겁거나 괴롭거나 하는 것에 붙여진 이름에 해당하는 그 어떤 불변의 것이 실제로 있다고 여겨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5번째, 분별된 이름을 쫓아나가 이 이름 저 이름에 집착하면서 진실을 등진 갖가지 행위를 합니다. 6번째, 그 행위들로 인해 초래된 불안과 혼란과 고통에 휘말려 자유와 평안을 상실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3세 6추설이 깨달음의 소식과 관련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연다는 것은 일종의 인식혁명을 이루는 척명을 지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요리하는 틀 혹은 버릇이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모든 현상에 대한 해석의 틀이나 버릇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틀이나 버릇은 사물의 진실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켜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세 6추는 그 인식의 틀 혹은 버릇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세 6추를 구상차제라고도 합니다. 구상차제란 근본 불각인 무명에서 시작된 미혹함이 지말 불각인 6추에 이르기까지 3세 6추라는 9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진여라는 본마음에서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육도윤회를 거듭하는 연기 과정을 말합니다. 3세는 가장 깊은 무의식인 제8 아뢰야식에서 일어나 소유의 3가지 미시한 현상들을 말하고, 6추는 아뢰야식의 영향 아래에 7식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소유욕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는 거칠다는 뜻인데, 말라식에서 내 중심의 사고가 무의식으로 일어나 모든 인간의 의식 활동과 지각 활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성기신론에서는 말라식에서 나 중심의 분별심이 상속되고 소유로 개념화돼 의식의 모든 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업의 운명과 그 성격은 다 궁극적으로 소유욕의 발동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중심의 소유욕의 발동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화평한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범부 중생은 항상 근본 일심이 흔들려서 망념을 일으키고 이 망념의 미혹함에 의해 업을 짓고 업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윤회 과정을 대성기신론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불각이라 부릅니다. 이 불각에 3세 6추의 9단계가 있습니다. 망념을 일으켜서 미혹의 길로 가는데 3가지 미시한 단계와 6가지 거친 단계까지 합쳐 9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3세 6추를 좀 세분해 보면은, 첫째, 무명업상.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훈섭을 받아 불각심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최초 단계를 무명업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업상은 그 움직임이 너무나 미세해 아직 주객의 미분 상태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를 처음 봤을 때 갑돌이의 마음에는 갑순이에 대해 거의 아무런 판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순이를 대하기 전과는 조금 다른 경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능견상이란 능견, 전상이라고도 합니다. 무명업상의 지극히 미시한 동념 같은 마음에 의해 능견 보는 주체의 작용은 있지만 아직 소연경상, 인식하는 대상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상태, 즉 갑돌이가 갑손이를 대해 갑손이를 바라만 볼 뿐 그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경계상,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앞서 전상의 능견작용에 의해 마치 맑은 거울이 만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경계가 나타나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갑돌이와 갑순이를 대하면서 비로소 인식하게 되지만 이것을 그냥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 아직 아무런 호의 감정, 좋다 싫다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3가지, 즉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은 망념이 매우 미세하여 이를 3세라 합니다. 그 다음 지상,
무의식 단계인 무명업상, 현상의 3상은 그 마지막 경계상에 의해서 다시 육추의 첫 단계인 지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지상은, 이 지는 알지자의 상상자입니다. 지상은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마음이 좋다 싫다고 분별을 일으킵니다. 갑돌이 갑순이를 대하자 비로소 좋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는 대상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는 좋다는 감정이 아니고 대상을 대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선험적인 호의 감정입니다. 원효대 악연, 아의, 아만, 사번뇌가 상응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상, 지상 다음으로 상속상인데 앞의 지상에 의해서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의 감정을 내고 그 호호 고락의 감정이 상응해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즉 분별심으로 인해 좋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는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이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는 갑돌이 갑순에 대한 감정이 계속돼 끊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집치상,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마음이 달라붙는 집착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상에 의해 호를 분별하고 이에 의해 고락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다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가 집취상입니다. 즉 갑돌이 갑순에 대해 좋다는 생각을 지속시키면서 점점 더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자상, 집취상의 집착력에 의해서 다시 바깥 사물에 대해 좋다 싫다 임시 이름을 세우고 그 이름의 상을 분별 개탁하는 것이 계명자상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 나름대로 개념화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갑돌이와 갑순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서 이제는 갑순이처럼 갸름한 얼굴, 날씬한 몸매 등에만 여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좋아하고 집착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갑순이는 자그만 해서 좋다고 이름 지으면 키 큰 여자를 보면 괴물처럼 보여 전혀 매력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상, 갑순의 아버지 이미지의 집착에 의해, 즉 더욱 강해진 집착심에 의해 다시 생각을 일으켜 선악을 만들어내는 자리를 기업상이라 합니다. 즉 갑순이를 위해 갑돌이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업계고상, 기업상에 의해 집착해서 여러가지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써 괴로움의 과보를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말합니다. 자기가 취한 행위들을 인해 초래된 불안과 혼란과 그 틈에 휘말려 자유와 평안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즉 갑돌이는 갑순이로 인해 괴로움이 빠지고 사랑에 강한 집착 작용하기 전에 상대에게 부담을 주어 자칫 사랑의 파탄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 끝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연인을 살해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도 바로 업계고상입니다. 무의식에 해당하는 3세에 비해 지상을 비추는 육추는 이름 그대로 그 의식의 흐름을 우리 범부들도 능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거친 의식입니다. 이상의 3세의 육추의 순서는 자성이 청정한 진여의 마음이 무명의 훈섭을 받아 어떻게 점점 거칠게 변화해 가는가, 이게 연법 연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3세 육추, 이 습관이 아주 중생심에 뿌리 깊이 있습니다. 이러한 3세 육추설이 깨달음과 관련해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마음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틀 혹은 버릇이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그 틀이나 버릇은 사물의 진실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켜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3세 육추는 그 인식의 틀 혹은 버릇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참선을 통해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인식의 왜곡된 틀을 깨뜨리고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일입니다. 대성기신도는 3세 육추술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은 그 어떤 신비 체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인식의 틀 혹은 버릇을 근본적으로 교정함으로써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전개하는 것이다.
이 3세 육추는 결국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미혹된 상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세간의 모든 연법의 총칭입니다. 3세는 업상, 능견상, 경계상을 말하며 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최초의 것으로 아직 마음의 복잡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육추는 3세에서 주관, 객관의 대립이 일어나서 객관적 소연인 경계상이 나타날 때 이 경계상의 연에서 망념 분별이 일어나 점차 추상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3세 육추의 9가지 상은 불상응심과 상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3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음은 불상응심으로 이것은 무명으로 인해 나타나고 육추에 의해 나타나는 삼응심은 망연된 경계가 연이되어 나타납니다. 결국 무명을 제거하면 불상응심을 제거할 수 있고 이 무명 훈섭에 의해서 일어난 망연된 차별, 대상의 경계가 제거되면 상응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 대성기신론에서 제1장 3세 육추, 3세 육추를 알아야 내 마음에 어떤 독이 있는지, 내가 뭘 선입견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사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에 들어가기 전에 3세 육추에 대해서 확실히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이걸 촬영해서 화면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서